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 입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만으로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불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귀로만 듣고 잊어버리는 헛된 자들 되지 아니하고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낮예배를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갔을 때 만난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루디아의 가정이나 또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족들이 함께 예수를 영접하고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와 같은 구성원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들도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평상시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그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공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족들을 전도해야 하는 나 자신이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내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정말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정말로 가족을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객관적인 부분이 있고 또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먼저 객관적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기 전에 자기 처신을 먼저 해야 한다. 우리가 대중전도나 일반적인 사람들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처신이 좀 부족함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만 하신다면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예외입니다. 가족들은 나를 너무 잘 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나의 모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전도하는 그 말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가족 전도가 가장 시급한 문제고 가장 쉬울 것 같은데 가족 전도가 가장 딜레이가 되고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는 가정에 짐이 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드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전도한다면 그건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상처를 주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가장이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무엇인가 희생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보통 가족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집안의 일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안을 은혜롭게 이끌어가는 이러한 희생적 자세를 가진 사람이 가족의 전도, 집안의 전도도 이루는 중심에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가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저희 교회 방문했던 저희 사촌 누님이 저희 작은 고모님 둘째 딸이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그 교회 이름이 이제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그 교회에 여성교 회장도 하시고 집사님으로 아주 충성된 일꾼인데, 원래 우리 작은 고모님 가족 전체가 남녀랭객을 한 40년을 믿었던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작은 고모님을 약 40년을 전도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전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도 고모님과 사촌 형 누나들이 오셔서 이제 병문안할 때 우리 고모님에게 간곡한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고모님은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평생의 40년 동안 만날 기회가 있고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어김없이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고모님이 당신의 동생인 저희 아버지에게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동생, 자네나 가족도 힘들게 하지 말고 잘하세요. 일갈되게 그렇게 우리 작은 고모는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 어떻게 전도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객관적으로 바른 인생 살아야 돼요. 헌신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멘. 물론 저희 아버지가 전도한 것이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4년이 지난 후에 저희 고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녀랭객을 믿지 않겠다고 셋째 누나에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남녀랭객을 골수로 믿고 있는 막내 딸 사위에게 그거 믿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천국에 계신 우리의 아버님을 만나서 누님 나 있는 곳으로 오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살아서는 동생과 하나 되지 못했지만 죽어서는 동생 있는 곳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분명히 셋째 딸인 저희 사촌 누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왜 살아생전에 저희 아버지가 고모님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보시지 못했을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 아버님의 삶이 덕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훌륭한 목회를 하고 가셨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번이 되거나 덕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녀랭객을 믿는 나보다도 예수를 믿는 동생이 더 불행한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고, 더 어려운 것 같고, 더 고달픈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나는 남녀랭객 믿어서 내 성격이 바뀌었는데 너는 왜 예수를 믿는데도 바뀌지가 않냐, 이런 질책성 있는 거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하기 전에 나를 먼저 변화시키십시오. 둘째는 자신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객관성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남을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야 하고 내가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엄마는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한가 봐.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코로나가 심히 걱정되는데 엄마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바다. 이러한 가족들에게 객관적인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시킬 수 있는 복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법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근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가족들을 정말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가족들에게 잘해줘야 돼요. 성격을 부릴 수도 있고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옛습관들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빨리 인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전도하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믿음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범이라라는 말에 헬라어는 에듀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듀티오라는 말은 관찰하다, 주의 깊게 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믿음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믿음 있다고 전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을 관찰하고 보고 있다.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에 가로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인정하고 자존심 부리지 마요.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장적 권위를 내세울 때가 많고 그리고 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나간 것들을 잊어버리고 고집을 피거나 주장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가족들은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지없이 지적합니다. 그럴 때 저는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은 허무감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인정합니다. 속으로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러나 인정합니다. 여러분 또한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믿음 있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가족구원이에요. 아멘. 계속해서 16절의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니,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해봐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은 정말로 가족들을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가족들에게 잘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전도는 육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영이 통하지는 것이 전도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저 사람의 영이 받아들여야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는 영적 부분이 따라야 합니다. 객관적 부분만 가지고는 결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 부분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고 전도해야 하는 애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자녀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형제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애려야 돼요. 가슴이 아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영혼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애템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을 전도하려고 간절함과 애탐이 느껴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조절을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조절을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바다. 여기서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주님께 버림받을지라도 나는 내 형제, 내 일가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 속에 담겨있는 간절함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한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불 속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이라도 먹고 싶어하는 이 간절함, 절박함 속에서도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형제 5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옥 가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기도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나요? 안 됩니다. 기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죠. 전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그 동일한 기도를 2번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더 이상의 기회를 얻지 못하지만 아직 죽지 않은 형제들은 그래도 죽기 전에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않겠나, 죽기 전에 바로 살면 되지 않겠나,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자기 형제들만큼은
자신은 지옥에 오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함과 애틋함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나만 천국 가고 가족들이 지옥 가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아 같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애타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아내가 아직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두 오빠를 위해서 지금 밤마다 3시간씩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빠들은 못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애타하는 것 같아요. 자야 될 시간 자지 않으면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옆에서 보면서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07편 9절에서는 하나님은 상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애타는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직장을 떨어지면 직장 회복하기 위해서, 물질 문제 생기면 물질 회복하기 위해서, 건강이 약하면 건강 회복하기 위해서만 애가 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육신의 약함 때문에는 애탐이 있는데 영혼의 구원받는 데는 애탐이 없을까? 왜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애타하는데 왜 저들의 영혼이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애타함이 없는가? 이것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에 누수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애탐,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이러한 애탐,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자존심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내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지옥을 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바울 같은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대신 지옥 가더라도 내 가족들은 천국 가게 해야 된다는 소원이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사랑,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아 말과 여러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영원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영원 사랑이. 두 번째로 가족을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간곡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내 힘만 가지고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 영혼을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작정한 것? 하나님이 저 영혼의 영생, 저 영혼을 구원시키기로 마음먹은 자는 다 믿게 되더라. 이렇게. 그러므로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지 이렇게 집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영혼을 구원시키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지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는 마음을 먹는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과 같은 애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일가 친척과 동족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 하나님의 앞으로의 그의 경륜을 깨달았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인이라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할렐루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 수가 차기까지 자기의 동족의 구원은 딜레이 될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구원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이것을 깨닫는 것, 이 섭리를 깨닫는 것, 이 비밀을 깨닫는 것, 이 하나님의 속 깊은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있어요. 느헤미야 1장에서도 페르시아의 관리로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슬픈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없어졌다는 거야.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이 비보를 들은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2장을 보니까 아닥삭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느헤미야를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받은 총독으로 부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들의 영육의 회복을 위하여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있으면 기회를 놓칠지 몰라요. 가족들이 싫어하니까 자꾸 말하면 관계만 악화될 뿐이라는 생각은 가족들이 지옥에 어떤 곳인지를 몰라서 자꾸 지옥을 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해도 안 들으니까 네가 그렇게 지옥 가고 싶으면 가야지 뭐 어떡하겠니. 그런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듣기 싫어해도 지옥 가게는 하지 말아요. 아멘. 아멘. 우리 지율이가 자꾸 찾기로 나가려고 하는데 찾기로 나가면 사고 날 거라는 걸 예측하면 제가 그것을 보고 놔두겠어요? 못 나가게 하죠. 그러면 자기는 나가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자꾸 못 나가게 하면 할아버지 미워 별소리 다 하겠지요. 그런다고 제가 상처받나요? 그런다고 제가 중지하나요? 내가 우리 하나밖에 없는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되는 자식 하고서 껴안아가지고 그 장소를 옮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있지. 어째요 가족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안 합니까? 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그냥 놔두면 지옥 갈 것이 뻔한데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서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정말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전도를 해야 되고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눈물로 호소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끝으로 가족 전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족 전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책임, 즉 사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전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려는 말씀에 담겨있는 속뜻이 뭐예요? 네가 예수 똑바로 믿고 네가 예수 믿어서 그 기쁨을 저들에게 전달해주고
네가 저 영혼들을 눈물로 기도한다면, 너희 가족도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담겨있는 건 아닙니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에 따른 상이 있지만,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책망도 있을 것임을 명심하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 보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질책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말하지 않는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말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했는데도 그가 반응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을 하면 그가 지옥 가고, 그러나 우리에게 책임 묻지 않겠다 했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가 지옥 간 책임을 너에게도 묻겠다라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길게 말씀하면 이 마음에 담겨있는 이 말씀이 또 약화되고 소멸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말씀만 드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가족의 구원을 반드시 이 안에 나가기 전에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지금까지 나름 기도했겠으나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 그 자세보다 더 간절함을 담아서, 더 애탐을 담아서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자세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전도하기 원하고,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저들로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타했습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왔습니까? 하나님은 듣기 싫다고 말하지 않는 영적 벙어리가 아니라, 듣지 못하고 있어도 들을 때까지 나의 사랑을 담아, 나의 간절함을 담아 예수를 전하는 이 간절함이 하나님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움직이게 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면 하늘에서 들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과 내 형제들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며,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저 영혼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